여기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문장에 기술을 해놨어요. 자, 바나바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죠? 온화한 성격입니다. 성품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했던 인물입니다. 아니, 성경에요,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착하고 성령인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마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최초일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보통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지, 그 당시에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이런 기록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지, 착한 사람 성품을 찍어가지고 표현한 적은 거의 없는데, 바나바는 성품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요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요한이라고 이름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해라. 이 바나바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도 바나바의 성품을 인정을 했어요. 이 바나바는 온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바나바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 성품으로는 마가를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 맞다. 바나바의 성품으로 봐서 38절에 보면 이건 바울의 입장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냉철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소명심이 아주 선명했던 이 사도입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 이 마가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사역지를 이탈한다는 것은 바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지를 이탈할 수가 있느냐. 이거 바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다퉜다라고 하는 말이 설전하고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싸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경찰을 동원해서 한쪽을 제압하려고 하는 힘을 겨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논쟁하고 설전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것은 보통 아쉬운 게 아닙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한테 소명을 받고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을 때 바나바가 증언을 해줬습니다. 사실이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물고 있었을 때 바나바가 가서 모셔오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드디어 결별을 하는 거죠.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 39절로 돌아가십시오. 서로 심히 다퉜다 그랬거든요. 이 다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2번 사용이 돼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사용이 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용이 됩니다. 딱 2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게 어느 단어인 것 같습니까? 추측을 해보십시오. 서로, 사랑, 선행, 격려입니다. 묘하지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는 심히 똑같은 단어인데 다툼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우리말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똑같은 단어인데 격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이 성도 간의 인간관계를 성경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일,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인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자기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사, 헌신을.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를 가만히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의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이 격려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성도는 서로서로 격려를 해줘야 된다. 이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 39절로 돌아가 봅시다. 자, 다투어라는 단어가 격려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격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돼요. 서로 심히 격려하고 피차 갈라섰다. 심히 격려해서 서로 헤어졌다. 이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격려한 겁니다. 나는 이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원수처럼 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처럼 헤어지지 않았느냐. 정당화시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가만히 보면 헤어질 때 보면 죽어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헤어져요. 원수가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헤어짐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지역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또 이루어 갑니다.